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배재철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테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테너 배재철은 2003년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하나 나오기 어려운 목소리라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유럽과 일본, 특히 이 독일 무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전속 오페라 주인공의 위치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2005년 갑자기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갑상선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 이 테너의 성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소리 하나로 살아가는 성악가가 생명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지요. 그 당시 그의 깊은 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재철 교수를 참 헌신적으로 믿어주었던 한 일본의 오페라 감독이 성대 수술의 최고 권위자인 일본인 의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는 어려운 성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은 일반 성대 수술이 아니라 성악을 다시 부르기 위한 특별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몸의 부분 마취를 하고, 이 수술 중에 환자가 직접 소리를 내가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그가 실제 수술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그 수술 중에 의사는 그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성대를 조절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때 그가 수술대에서 누워서 수술 중에 부른 노래는 어떤 멋진 세레나데나 이런 아리아 노래가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그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성대는 50에서 60%밖에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목소리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노래를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헌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그 참된 헌신의 기쁨과 의미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요시야의 삶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운명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던 어려운 때에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였고 남쪽 유다의 역사도 점점 그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왕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세에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을 진행하였고 26살, 그러니까 26살에는 성전 공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참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3년 뒤인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자신도 이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 나라와 개인의 삶의 결과와 열매가 너무 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의 열매만을 따지고 본다면 그의 충성은 헛되고 무의미한 충성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테너 베제철은 이미 한쪽 성대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하고 헌신해도 예전처럼 유명한 무대에 화려한 성악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받을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지 말든지, 주셨다면 끝까지 잘 지켜주시든지 하시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절망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믿음과 충성이 오늘과 미래에 어떤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평생 충성하면서 사셨지만 자신들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후손들 역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열매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시야는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당시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했던 아수르가 힘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이긴 했지만 이미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왕으로 있었던 요시야 입장에서 본다면 남쪽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매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유대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요시야는 자신의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마치 미래를 잃어버린 베제철 테너처럼 미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전혀 바라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시야가 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장인 3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시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요시야는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읽어주며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본문 29절과 30절 2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장로들, 모든 백성들, 모든 이들이 모든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마음이 어떤지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33절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NIV 성경에는 all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이들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노래를 부릅니다. 철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는 요시야가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시야의 그 헌신하는 마음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속에 그대로 좀 이렇게 심겨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미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35장에 보시면 요시야는 백성들과 유월절을 지키는데 수천 마리의 제물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35장 18절에는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며 절기를 지킨 사람이 역사 속에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최선의 제사와 최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인데 미래의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인데 뭐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충성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곧 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보다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실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진실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요시야는 왜 헌신하였습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이 오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헌신이며 요시야가 헌신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 그의 삶을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요시야의 헌신의 이유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며 충성하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이며 내가 사는 목적임을 깨닫기 때문에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의 눈물과 피와 모든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헌신은 열매를 계산하거나 그 헌신의 효과와 결과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것이 헌신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신앙적 또 혹은 영적인 투자 개념과 같은 것이겠죠. 물론 신앙에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는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회든 신앙이든 참된 헌신이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 헌신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지. 교회나 특히 목회자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열매를 내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거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자 했던 잘 아시는 조지 멜러리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산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오늘도 내가 그 산에 오른다 라고 하는 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명언이지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산이 있으니 나는 오늘도 그 산을 오릅니다. 정말 그 산을 사랑하는 마음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헌신합니까? 나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유이십니다. 이 테너 배재철이 성대 수술을 한 이후에 그는 독일에서 다시 성악 연습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술한 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던 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독일의 작은 한인 교회 예배 중에 특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수술대에서 절박한 중에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그때 그가 특송했던 실제 영상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후렴의 그 부분이 높은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정말 몇 명 없는 작은 독일의 한인 교회에서 세계적이었던 테너가 이제 찬송가의 높은 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최고의 노래이고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지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많이 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같이 울면서 찬양합니다. 그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헌신의 이유는 큰 무대에 다시 서는 좋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찬양을 받으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헌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이십니다. 나중에 이 배재철 교수는 계속 연습을 한 후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일본 감독이 마련해준 그 음악회 뒤에 있는 작은 순서에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영화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앵콜송이었고요. 실제로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헌신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에게도 때로 아프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피멍이 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명하게 다닐 때보다 지금 이러한 헌신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의 그의 마음과 그의 노래가 더 힘있고 풍성하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천국과는 다른 풍성함이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34장과 35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요시야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이 배제철 교수가 불렀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하는 그 진실한 노래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모양도 다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또 힘드신 일도 다 있겠지만 미래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시는 그 헌신, 요시야처럼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이 헌신이라는 노래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 요시야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매우 존중하시며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역대기와 같은 내용을 역사적 관점에서 쓴 것이 열왕기서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평가이죠. 요시야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헌신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다윗보다 더 존중이 높이시며 영원히 기억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대단한 열매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주님을 향한 노래로, 열매로 영원히 기억하시는, 참 소중하게 요시야 왕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평안을 약속하시죠. 또한 오늘 본문 33절에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작은 평안을, 그 천국의 회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니, 요시야 이후에 유대는 잠시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유월절의 회복,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의 회복을 훗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유대 땅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열방으로 그 헌신의 은혜를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시야의 눈물과 피와 기도 하나하나도 다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이루는 작은 걸음으로 그의 모든 헌신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게 기억하시고 보존하시죠. 몇 주 전에 다른 교회 한 분과 교제할 때 그분은 때로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 참 속이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기다릴 때는 자신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품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쁨과 감사를 체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이 썩어져가는 그 아픔들은 마치 나뭇잎이 그 낙엽이 떨어지듯이 당장은 냄새나고 아프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걸음과 영양분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참 문학소년과 같으시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참 문학소년 같은 칭찬을 받는 목회자이죠.
용서하십시오.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피와 이 기도의 아픔은 때로 우리의 속을 썩어져 문드러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피멍들게 하는 기다림, 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피멍들게 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눈물과 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며 하나님을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걸음, 그 소중한 그 영양분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기에도 헌신이라는 걸음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저기에도 헌신이라는 눈물이 이렇게 썩어져 만들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걸음 때문에, 우리의 오늘 그 기도 때문에, 희생 때문에, 섬김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아프지만, 천국을 살아도 충성되게 살아도 아픔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살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유시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헌신을 드렸습니다. 낙엽은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은 죽어가며 그 열매를 볼 수 없지만 그의 죽음과 헌신은 영원히 남아서 주님의 땅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헌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작은 눈물도 작은 시간도 다 기억하셔서 영원히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테너 배재철을 끝까지 충성되게 도와주었던 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인 감독인데 이름이 와지마 토바르라는 분입니다. 그는 배재철 교수가 유명할 때 그 노래에 반해서 팬이 된 이후에 일본의 감독으로서 그와 함께 일했던 분이죠. 이 와지마 토바르 씨도 배재철 교수가 더 이상 예전처럼 유명한 성악가로서 상업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재철에 대한 그 우정과 사랑과 충성된 마음 때문에 끝까지 돕고 참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 와지마 감독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던 분이었는데 이 배재철 교수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지마 씨는 정말 자신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배재철 교수를 향해서 헌신해 준 것뿐인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부활의 열매를 자신이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배재철 교수가 부르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불완전한 찬양이며 그의 깨어진 목소리, 깨어진 삶을 담아서 부르는 모든 노래들 역시 어설프며 대단한 음악이 아니지만, 그래서 때로 그것 때문에 그는 과거를 생각하며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이 썩어져가는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그의 그 어설픈 찬양, 그렇지만 주님을 향해서 부르기 원했던 그 노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삶에 대한 진실한 희망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모든 헌신,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전도, 모든 충성을 소중하게 다 기억하셔서 이 땅에 소중한 걸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시야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살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라.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은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교회가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성교회가 이 땅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참 헌신했었더라. 그런 평을 주님 앞에 갔을 때 듣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교회 헌신 예배,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분을 더 사모하며 더 찬양하며 더 기도하고 더 드리기 원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 또 깨어진 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다윗 이상의 헌신으로 살았던 그 요시야의 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열매를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배재철 교수처럼 오늘 우리의 아픔과 깨어진 이 현실 속에서 오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진실한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 헌신이 우리 속에서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참 존귀한 성교회원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 이상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외에 내 삶의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로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최고의 헌신을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는 그 주님께 기억되는 헌신으로 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